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역대기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죠. 오늘 30장 1에서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있는 동안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킨 개혁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합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하려고 한 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죠. 이것은 대속의 사건, 구원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한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 복음으로의 초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30장 5절에서 유월절을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전가를 보냈는데 그 전가는 매우 분명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너희가 돌아오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회복을 더 기뻐하는 분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까지도 초청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30장 9절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은 조건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에서 12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이 초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30장 12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초청은 단순한 종교 행사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초청하시고 마침내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라기보단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 결과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유다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조롱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비웃고 조롱한 자리에 설 것인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설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조롱하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도 미루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오늘 어떤 순종으로 응답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돌아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도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